복음과 십자가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처지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 거류민이라는 단어는 외국의 본국이 아니죠. 본국을 떠나서 외국의 영구 거주하는 외국인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민자들이에요. 미국에도 뭐 한인 이민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라는 단어는 외국에 임시로 머무는 자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떠돌아 다니는 처지예요. 이 외국인들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 가지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들의 낮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하층민이에요. 그리고 자유와 인권이 없는 노예보다 딱 한 단계 높을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거류민과 나그네들이 본국이 아닌 외국에 오랫동안 머물든 뭐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오래 머물든 잠깐 머물면서 떠돌아 다니든 그들이 머무는 그 땅이 그곳이 그들의 고향이 아니고 본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독교인들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잠깐 머물다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땅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이 옳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머물 때는 잠깐 머물다가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순례자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리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희가 죄에 젖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똑바로 살아라 뭐 이렇게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할 수 없는 충동에 휘둘려서 행동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는 충동에 휘둘려서 살지 말고 선한 행동을 하여라 이렇게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12절에서 베드로는 선한 일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권면하는 선한 일이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한 일은 이방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런 지켜야 될 덕목들을 지켜가면서 선행을 해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했던 그 시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악행을 한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요. 왜냐하면은 기독교인들은 거의 맨날 성찬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성찬식을 하는데 쓰는 단어들이 뭐 사랑의 성찬, 형제와 자매,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뭐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뭐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다, 자기네들끼리 사적인 모임, 비밀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시기행위를 행한다더라, 사람들을 막 죽이고 피를 흘리고 피를 마시고 그 몸을 먹고 시기행위를 한다더라, 이렇게 오해하면서 막 비방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선한 행실을 보여라, 그것을 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한 선한 그 일의 다른 한 가지 종류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시저 아닙니까? 가이사르나 그리고 혹은 왕이나 왕의 대리인에게까지 복종을 하라는 겁니다. 왕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왕에게 절대 복종하라고 세상 사람들도 말을 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왕에게 복종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왕에게 복종을 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왕, 그리고 절대자, 치리자들에게 너희는 순종을 해야 된다. 왜?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종해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총독들이 당시에 있었는데요. 이 로마 총독은 뭐냐면은 로마의 법대로 치리하도록 로마의 각 주에 파송이 되는 자들입니다. 로마 총독이 하는 주된 임무가 뭐냐면은 악인들을 벌여달라고 이제 상소가 막 들어오는 것을 들어주는 역할이에요. 뭐 고발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들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통치자들이니까 이들에게도 복종해라 라고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선행은 권력자들에게 복종함으로써 세상의 규범을 지키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행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 적선이나 뭐 구제 같은 선한 행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존중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악행한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멈추지 말라. 그리고 그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행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베이비박스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 다른 나라들에도 이런 사역들이 있긴 한데요. 이 베이비박스는 뭐냐면요, 미혼모들이 이제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상황에 아기를 박스에 넣고서 배를 누르면은 기다리고 있던 그 기독교 단체에서 그 박스에 들어간 아기를 즉시 구조해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보호하고 관리해주고 뭐 입양 절차라든가 혹은 뭐 보육원에 보낸다든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까지도 도와주는 거예요. 아기들을 보호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산모와 아기를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한 교회에, 서울의 한 교회 목사님께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한국 정부에서 이 베이비박스를 할 때 강제 철거하려고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찰서에서도 왔다 그래요. 경찰서장까지 오고요.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겁니다. 미혼모들이 아기들을 유기하는 것, 버리는 거를 이 베이비박스가 조장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베이비박스를 강제 철거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베이비박스조차가 없으면은 이제 아기들은 그냥 길바닥에나 알 수 없는 곳에 그냥 버려질 것을 이 목사님은 알았기 때문에 강제 철거는 안 된다, 이 강제 철거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제 철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는 한 해 한 200명이 넘는 아기들이 이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구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기독교인들이 선한 일을 할 때 그 누가 봐도 선한 일,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이죠. 그게 분명한데도 막 비방하고 해방하고 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종들의 신분,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있는 자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그들의 주인이 좋은 주인이건 나쁜 주인이건 아무 의심 없이 절대 복종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살았던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사회에
주인들 중에는 그 노예들을 잘 대해주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그 종들을 교육시켜주는 그런 착한 주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쁜 주인들은 막 종들을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때리고 학대하고 뭐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 로마 시대에서 노예는 그 생명도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생명을 주인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들은 로마 시민들과는 다르게 처형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인을 위해 복종하는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이런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온 목자와 감독 되신 자는 예수님이시죠. 저희는 저희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로 결국은 나중에 돌아갈 자들입니다.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땅은 저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닙니다. 그냥 잠깐 머물다가 거쳐갈 뿐이에요. 저희는 저희의 영원한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 잠시 머물 때 순례자로서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행을 하다가 비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고난 받을 수도 있어요. 회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욕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고초를 받으셨습니다.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변명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고난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실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너희는 악하다 이렇게 막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욕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행실을 계속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할 때 누군가가 오해하고 비방하고 욕을 해도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선을 악으로 갚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선을 끊임없이 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저희를 때로는 오해하고 욕하고 비방을 한다 해도 저희의 선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함으로써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기를,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기억하며 길게 참아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